미가서의 권력 사용법. 1. 이스라엘의 멸망 원인과 미가서의 배경.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도 중요한 이유지만 더 큰 원인은 잘못된 권력 사용에 있었습니다. 힘을 가진 왕과 고위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가 문제였습니다. 미가서가 쓰인 시기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강하게 압박하던 나라의 형편이 풍전등화와 같을 때였습니다. 미가는 모레셋이라는 시골에 살던 평민이자 농부였습니다. 그의 이름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입니다. 역사를 보면 왕과 권력층이 부패하면 나라의 힘이 약화되고 국가 내부의 문제로 붕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언자 소송 양식의 형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신탁입니다. 6절 7절은 재판정에선 피고인 이스라엘의 법정 변론, 즉 피의자 진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8절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은 피의자들에게 묻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모세와 아론을 보낸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질문의 답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왕이나 사회 지도층 그리고 권력층을 향한 신탁입니다. 2. 피고인의 변론, 종교적 형식과 위선. 지배계층인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이 있음을 깨닫고 용서에 필요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뇌물을 통해 불의한 판결을 했던 습관대로 지금도 뇌물을 생각하는 듯합니다. 회개나 뉘우침의 태도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굽힐 때라고 말할 때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카파프는 자발적인 예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자가 강자 앞에서 강제적으로 무릎 꿇는 행위, 즉 수동적인 굴종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와 억지로 굽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종교적인 방법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대안은 번제들과 일련된 송아지들입니다. 번제에 사용되는 제물은 가난한 일반인이 쉽게 바칠 수 없는 전 재산과도 같은 값진 것입니다. 이들은 권력자에게 값진 제물을 바칠 경제적 능력이 있습니다. 일련된 송아지는 제사장이나 성직자가 속죄제를 드릴 때 바치는 것이므로 피고인 무리에는 고위 권력층과 그들과 결탁한 제사장 무리들까지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재판정에서도 교만한 태도를 보이며 죄를 뉘우치지 않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을 생각합니다. 이는 그들의 종교 행위가 위선적이며 거짓됨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구체적인 수량을 나열하며 딜을 시작합니다. 마치 얼마면 될까요? 하는 느낌입니다. 주님께서 수양 수천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수천 마리의 수량은 일반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량이지만 부정축제로 재물을 모은 지배계층에게는 충분히 제시 가능한 수입니다. 다음으로 제시된 올리브유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고가의 무역품이자 현금과도 같은 물품이었습니다. 왕들은 백성의 땅을 빼앗아 감람나무를 대량 재배하여 무기나 사치품을 사들여 식량 부족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름으로 마른 개울의 급류처럼 부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을 소유하고 있음을 과시합니다. 문제는 이 수천의 양과 수만의 기름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 모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속죄 행위는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최후의 수단은 가장 높은 가치, 바로 자식입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받아들일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들의 죄는 참혹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뜯어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다졌습니다. 이들은 끝까지 뉘우치는 모습 없이 어떻게든 빠져나가기 위해 자식마저 희생시켜 자신만의 안위를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혼과 인격이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이나 벌레처럼 대하며 처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3. 하나님의 판결. 피고인의 진술이 끝난 후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집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미 보여주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닌 이미 지난 유예기간에 대한 선고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 행위 속에서 나와 나의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수천의 수량이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5000년 전부터 한결같았으며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재판권을 가진 권력자들에게 하는 선언입니다. 그 의미는 오직 바른 재판과 판결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불의한 판결로 재미를 보았지만 이제 그들의 수법은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재판권자가 바른 판결을 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헤세드는 인자, 자비, 친절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층들은 백성들에게 무자비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즉 자비심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는 약자를 보살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백성들에게 압제를 멈추라는 경고입니다. 셋째,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는 진심으로 겸손하라는 강조형입니다. 평생 남에게 굴종하거나 복종해 본 적 없이 군림하며 살아온 이들에게는 겸손함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이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구약에서 많이 쓰인 동행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4. 오늘날의 교훈. 하나님께서는 사회 지도층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의, 인자,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죄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교회에서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유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가 왜 쇠퇴해 가는지 뼈를 깎는 반성과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주의 지배자이신 예수님은 무한한 권력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힘을 남용하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힘으로 남을 섬기고 치유하고 사랑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의 힘을 사랑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안다면 행해야 합니다.